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전체가 되겠지만 내용이 기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읽지 않고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설 명절을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환해지셨고 더 예뻐지셨습니다. 아마 떡국도 맛있게 드셨고 또 부모 형제들과 즐거운 만남 속에서 사랑도 많이 나누시고 또 행복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명절에 이런저런 덕담도 나누고요. 또 그 세배를 받기도 하고 세배를 하기도 하고 또 세뱃돈을 받아서 쏠쏠한 이러한 명절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중에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참 유용하게 쓰이는 24절기 중에서 입춘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마주 대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헬라적 인식, 시간에 대한 헬라적 인식이 있고 히브리적 인식이 있는데 이 헬라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시간의 미래는 우리 앞에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미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과거는 우리의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헬라적 시간관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정반대입니다. 과거가 우리 앞에 있고 미래는 우리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현도 우리가 어떻게 전에 만났다, 과거에 만난 것을 앞전자를 써서 앞에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후에 보자 그러면 훗날에 보자, 지나간 뒤에 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적 시간관념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적 시간 개념이 맞아요? 아니면 그 헬라적 시간관념이 맞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맞다라기보다는 똑같은 사건,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현 기법만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오늘 본문 그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 개인에게나 이스라엘 온 그 백성 나라에 있어서 앞의 일처럼 말하든 뒤의 일처럼 말하든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지난 걸 쭉 한번 되돌아보면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이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 배경을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사무엘을 출생했는가,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첫 번째 부르신, 그래서 제가 첫 수업 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4, 5, 6장은 전체가 한 묶음인데 언약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실은 이 4, 5, 6장은 오늘 본문에서 빠지고 그냥 3장에 이어서 계속 7장에 이렇게 붙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또다시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말씀도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던 시대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늘 7장은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당시는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되었다. 또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등극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은 이유는 뭐 임금이나 그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갈 때 등극이라고 쓴다고 그래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등극이다 뭐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사무엘이 12살 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음성을 듣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30대 초반이 되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로 등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온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나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접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은 어디냐? 벳세메스 옆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변방에 위치한 아주 가장 끝자리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조그마한 마음 기미는 보였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가정 안에, 온 민족에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아직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끝자락에 있었다. 그러한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강산이 변해도 2번이나 변할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실은 방치해 놓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분은 항상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주인의 왕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맨 끝자락이에요. 내가 돈 버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식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내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내 가족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좀 남으면 남은 시간으로 돈으로 어디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 정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백성들에게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국경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돈이지, 내 앞날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국경지대 언약궤는 놓아두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형편에 따라 시간 나면 언약궤 한번 찾아가 보고 한번 거기 가서 제사 드려보고 오는 정도겠지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20년 동안이나,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오랫동안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등극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봅시다. 2절 하반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슬퍼하다. 영어 성경에도 슬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렸지만 하나님을 죽은 사람처럼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상집처럼 슬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혹은 목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냔 말이에요. 이렇게 기아디아라림에 하나님의 길을 놓아둔 것처럼, 방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삶이 팍팍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놀아요. 따로 인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천박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조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의 구조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요? 저는요, 성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역할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민족이 100년 이내에 전체 민족의 20%를 기독교화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데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20%는 고사하고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천민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힘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회적으로 천민 출신들이, 노예 출신들이 그 사회의 귀족 집단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황제를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기능을,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을 탓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심령이 황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거리고 도탄에 빠져 있을까? 저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 세계 역사는 무슨 경제, 정치, 군사력, 외교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의 리더십을 회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만 저기 멀리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라도 좀 내게 가까이 오라, 회개하라,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먼저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뭔가 묶여 있어요.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악에 묶여 있던지 무슨 어떠한 이념에 묶여 있든지 무슨 진영 논리에 묶여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하는데 뭘 먼저 끊어야 되냐? 제하해야 되느냐? 무엇을? 아스다롯을 제해라, 그런 거예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믿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뭘 믿나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건 세트예요, 세트. 그 우리나라 옛날에 오래된 마을에 가면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 정승이 남녀로 이렇게 구별돼 있듯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게 둘이 쌍이에요. 부부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냐면 바알은 풍요, 그 땅은 비가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다 주는 그 신이라고 믿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치고 그 땅에 정착하니까 일단 이 땅에 소산물이 풍성해지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래. 그런데 그 바알이 어떨 때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그 부인 이름이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신상을 생겨놓고 이렇게 산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래는 다 개인 방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처자들과 남자들이 그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도 깨어나서 성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그 산당이 완전히 음행의 소굴이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미동의 집을 헐라 그랬는데 미동이라는 것은 남자 창남이에요, 창남. 그래서 여자들도 와서 남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깨어나서 성관계를 할 때 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비가 내려오면 수확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들의 여자들의 성적인 본능도 채워주고 욕구도 채워주고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기 변방에 가끔가다 하나님 한번 섬기러 가고 가까운 데 있는 산당들에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저 멀리까지 하나님께 찾아갈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가까운 데서 다 해결하라. 종교적인 것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과 또 재물에 묶여서 이걸 너희들이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제대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드리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게 노예라는 말이 나왔어요. 확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섬긴다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이 장로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장로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로님이 뭐니까? 노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그러한 태도예요. 다른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된다니까. 내 부모가 죽었어도,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돼지 피로 뿌려진 날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총칼 들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안티오쿠스가 그날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총 잡을 수 없다. 안식일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바알도 아스타롯도 섬긴다. 이거에 이제 문제가,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신 믿는 것처럼 믿어요. 미신 믿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역사 앞에 민족의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이 아스다롯을 끊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야.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끊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야 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끊어버리고, 과거의 행실로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구와 내 승리와 내 번영과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여기시든지 뭐 어려움에 빠뜨리시든지 가난하게 살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좋지 않으면 나 하나님 싫어, 이런 거야.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뭐 느려 터지고 뭐 그런 거 싫어. 나는 자기는 싫어도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게 아주 미신의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밑에 있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음에 계속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또 보세요. 오늘 7장 실은 설교 내용이 전체인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야, 우리 그러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 레위 지파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 미스바인데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 이것 봐라, 다 한 곳에 모인 것을 보니까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도리어 무기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리어 기도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이 회복되니까 전쟁은 총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기도한다고요. 7장 후반 쭉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요. 한 번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해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나팔을 불고 뭐 칼을 다시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전투 항우를 벌려서 나가야 싸워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칼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가보셨어요? 제가 논산훈련에서 들어가서 훈련을 봤는데요, 철조망이 쫙 위에 이렇게 땅 위에 그 그물처럼 쳐 있어요. 일어나도 일어날 수 없도록 그 가스철망이 쫙,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포복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총을 쏴요. 어디에다? 철조망 위로만. 그래도 꼭 나한테 와서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겠고. 예?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물리쳐 주세요.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음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요. 더 위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붙드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전반부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스렸더라, 다스리니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계속 다스린다는 말이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사사라는 말이에요. 샤파트는 이렇게 판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다, 말씀을 먹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른 걸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감정이 섞이고 또 내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지 절대 어느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1년에 몇 차례씩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동의 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된 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안 열리면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튕겨나가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 신앙의 어려움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 마음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금 공격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탓을 하면 그건 나는 사탄적인 마귀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놓고 한 말이 아니야. 그렇게 절대 내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더러더러 듣는데, 예? 어느 누구가 이곳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은 내가 존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6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것은 내가 이렇게 뻥튀기해서 너희들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배고프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떡 먹으려고 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더 이상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고 양식이고 은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떡으로 기적을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참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참 떡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내 온 정열을 다해서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먹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 없이는 누가 뭐래도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는데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목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목자와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을 이끌어갈 때 물론 내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 3시간 모임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거기에서 영적인 양식, 교훈, 말씀 구절 하나라도 분명하게 목원들에게 심어줄 때에 그것이 목원들을 살찌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좋은 표현력이나 애왁거리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도 그날 목장 모임의 결론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10분간 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구절만 읽어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원들을 성장케 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그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밀레도에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천 항구에 도착했는데 에베소라는 곳은 인천에서 조금 떨어진 부천 정도가 에베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것 같다. 이제 평생 못 만날 실제로 못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없어져도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또 어느 분이 나한테 애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 무당 투닥거리라고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뭐냐?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사무엘이 선포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처럼 나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